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던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우리가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 즉 알몸으로 주께 돌아갑니다. 주시니 거두시니 내 삶의 인도자, 공급자,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가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쉽게 원망하거나 쉽게 불평하기 쉽습니다. 조그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금세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이전에 있었던 그 열정이 금세 식어버리고 마는 것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나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 옳지 못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내가 듣고 알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석이 안 되는 애매한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칭찬하고 자랑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 사람이었어요. 사단한테조차도 나의 사람 욥이라고 이렇게 드러내서 칭찬할 만큼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까? 주님 왜 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만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그런 어떤 외침, 그런 탄식에 대해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욥을 사실은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 성경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욥은 이 고난 자체를 힘들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침묵하신 하나님, 그 이해할 수 없는 내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그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문제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가 꺾이고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여겨지다가 너무 멀게만 여겨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의 그 간격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답이 없으세요? 그러던 하나님이요, 욥기 이제 막바지, 욥기 이제
40장에 이르러서는 38장이죠. 38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38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예, 예. 하나님이요 갑자기 난데없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습니까?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어떤 해석과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우리와 같은 어떤 위엄과 권능으로 말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져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쭉 이어진 질문이 뭐냐면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알았느냐? 이 세상의 처음과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세요. 욥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묻는 질문 앞에 욥은 점점 그가 알았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저에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온통 이 생각과 관심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를 시작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책임과 의무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도 아마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너의 고난이 이래서 이렇게 온 것인데 이게 이래서 힘든 거고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물으실 때 하나님이 원래 기승전결로 원래 이게 이래가지고 저래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처음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분이고 모든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네가 알지도 못할 그때에 이 모든 세상의 기초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설명하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욥의 지식과 욥의 경험과 욥의 상식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바실리아 슈링크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추측과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어떤 거래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치유를 행하실 때에도 항상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별말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 행할 줄로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줄을 또 믿습니까? 예. 성경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우리를 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뭘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아내가 떠나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폭삭망하게 되는, 이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욥이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듣게 되고 알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욥기 하이라이트 하는 고백이 42장의 고백입니다. 4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그의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예, 예. 여러분, 욥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아내도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이 욥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완전한 고난, 헤어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욥의 이 인생에 누가 어떤 결론과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설명을 한들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도 욥에게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면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배려이고 사랑의 손길이죠.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을 걸 수가 없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욥의 고백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못 이루실 계획도 없습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현실과 처지의 전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현실과 그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부정하며 불평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자,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으면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믿음 있는 자들,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대화하는데 심리학과 다닌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 군중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3명만 손가락질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길을 멈춰 서 있으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같이 손가락을 들고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죠. 저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뭐 마케팅을 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회사가 어떤 기획을 한다는 거죠. 군중 심리,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근데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똑같이 우리 박종훈 집사님에게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신실하다고 볼 때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살아서 올까요? 죽어서 올까요? 살아서, 우리 박정훈 집사님 마음속에 살아서 이렇게 아주 힘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집사님 권사님에게 참 옷이 참 안 좋다고 이렇게 계속 볼 때마다 하면 그 말이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요, 생명력이 있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러하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수록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전쟁할 때에 그가 다른 것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가 온통 기도했어요. 죄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하라.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누가 일하십니까? 주의 사자들이 그 세계의 부족들을 일거에 진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고, 오늘 여배 고백처럼 그분은 못하실 일도 없고 못 이루실 계획도 없고 그분은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알고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 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37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음해를 당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가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이 할 일은요, 쫓겨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할 일이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그가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의 고백은 너무 분명해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쫓겨다니는데 반주했으면 좋겠어요. 쫓겨다니는데 고난당하는데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다가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믿기워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 스스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욥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욥은 더 이상 그의 말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말들을 거둬들이며 회개하겠다고 마지막에 6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6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제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시편 37편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자세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때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랬던 그 일들이 꺾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전과 같은 열심과 열정이 사그라드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지혜가 뭐냐? 지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이루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첫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뿌리며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올지라도, 연약함이 올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힘에 부치고 지치고 낙망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